우리 사랑의 메인종 히브리 남자 노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며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년을 섬겼으면 제7년째 안식년에는 반드시 그 히브리 종들을 놓아서 자유하게 할 것이었고 그가 종으로 들어올 때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어, 장가 들어서 종으로 왔으면 같이 나갈 것이고 단신으로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자녀가 나왔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상전과 그 처자식을 사랑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면 주인이 재판장에게로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영영이 무엇을 남기는가 하면 그 몸에 찔린 흔적을 남기게 되고 영영이 주인의 종이 되고 또 사랑하는 처자식과 그 상전과 함께 살게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성육신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에 참여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영영이 종이 되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영원히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한 표상이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혹은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고 영영이 종이 되기를 원하면 주인은 이 종을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습니다. 이것은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이나 문설주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 종이 흘린 피가 그 문이나 문설주에 묻게 되겠죠. 어,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종은 영영이 그 상전의 종이 되고 또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종이 영원히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어, 종이 되기를 원하는 완전한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이 종의 선택,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자아 포기와 또 의의 선택,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뜻에 대한 부정. 이 종이 한편으로는 나가서 자유하고 싶었지만 그를 그 종으로 묶어둔 것은 바로 아버지 표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상하는 그 상전에 대한 사랑이었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뜻에 대한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사랑의 메인 그 종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인데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아들에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늘로 그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를 그 선택하는 그 위대한 의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자기 부인과 또 우리를 향한 종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 말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니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기 포기와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데서 자기 몸을 낮추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은 굴욕에까지 내려오셨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단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굴욕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그것을 표현할 말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원하여 당신을 인성의 상태에 복종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그 타락으로부터 희망과 기쁨과 하늘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자원하여 종이 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우리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두 번째 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이 형제들이 과연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잔을 이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내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유다가 그 요셉 앞에 나와서 자기가 왜 이렇게 어,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요셉 앞에 소상하게 다 말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창세기 4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즉 여기 베냐민이죠.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데리고 올 때에 그 아비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참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와 또 영영이 우리 인성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그 깊은 굴욕에까지 내려오시는 그 복음을 이 유다의 언행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하여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유다는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고 베냐민은 우리 죄인을 상징하고요. 요셉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고 우리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는 일차적으로 야곱이고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인간들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들의 대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그 이면에 숨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아이는 베냐민을 상징하고 그 이면에는 바로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세기 44장 30절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또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형제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그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야곱이 베냐민의 없음을 보고 죽겠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시고 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이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음을 보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이 표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 이 인간들의 대화 속에 그대로 어, 숨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은 자기 죄악으로 죽게 하고 너는 의로운 자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유혹을 만약에 받아들였더라면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두 번째 다시 내려오기 전에 아비에게 그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들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라고 똑같이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담보하셨습니다. 저당 잡힌 것이죠. 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이 신들의 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그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그 큰 투쟁 앞에서 떨고 있는 그 큰 희생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 인성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투쟁이었지만 운명지어진 이 세계에 닥칠 재난과 또 비탄과 만약 예수님께서 사명에서 돌아선다면 그리고 홀로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홀로 돌아가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 마치 종이 재판장에게 가서 문과 무술주에 자기 귀를 뚫리고 영원한 그
찔림의 흔적을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종이 그 상전과 처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유다도 요셉 앞에서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종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유다도 요셉 앞에서 그 아버지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 그 사랑에 매여서 자기 혼자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원했고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 유다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아이를 대신하여 있다는 것은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된다는 뜻이고요. 율법이 죄인에게 애굽에서 종이됨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빌립보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구약 시대 참으로 오랜 세월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의 언행에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유다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을 했고 또 이 종은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들을 사랑하니 내가 자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들의 이야기가 아닌 또 한 인생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었고 이 닭소리를 듣고 유다는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도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눈에는 깊은 동정과 슬픔이 어린 예수님의 눈을 보았고 또 창백하고 고통에 찬 그분의 얼굴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고 떨리는 입술과 또 용서의 정이 서린 얼굴이 베드로의 얼굴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함께 거닐던 유대의 오솔길과 들판들,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추억의 장소들, 또 실수하는 제자들을 길이 용납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온화하신 모습들, 그런 모든 추억들이 밀물처럼 베드로의 가슴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베드로의 가슴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예수님에게 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이 몇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전혀 절망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은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 구주께 묶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종이 그 상전에 대한 사랑과 처자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어, 종의 끈으로 거기에 묶였던 것처럼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 애끓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그 끈에 자기를 묶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도 어, 실수가 많고 잘못하는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의 정의 서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셨고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3번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사랑에 대한 보증을 주셨던 그 예수님에게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매였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자기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듣고도 그는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을 듣고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끈이 더 깊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베드로의 자유로운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자기가 스스로 자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랑의 끈으로 그 종과 처자에게 묶여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베드로도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 주님께 묶여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왔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끈에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다니는 그러한 자유인임을 베드로는 영원히 포기하고 영원히 주님께 사랑으로 매인 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사랑의 추억에 우리가 자주 매일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의 선고를 듣고도 그 예수님을 필히 따르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러한 장소까지 즐겨가게 된 것은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 행복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거닐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던 그 사랑의 추억에 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사랑의 주님을 배신했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무한한 동정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그 주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베드로로 하여금 영원히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주님께 매이게 했던 것입니다. 어,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추억,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의 끈에 매여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자유인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종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아버지와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두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묶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보여주신 사랑의 실물 교훈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들판을 걸으며 또 함께 오솔길을 거닐며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끈에 우리가 묶여서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묶인 이 사랑의 끈이 풀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끈에 매어서 영원한 세월 동안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종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